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결단하시고 우리 석장님에게, 여러분 속한 속장님이거나 혹은 저에게, 혹은 우리 준비위원장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기른석 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얼굴빛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참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수 있는 은혜가 빚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쉼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강조할수록 이 쉼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를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때로 쉼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표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처럼 혹은 재산처럼 여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의 상품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거나 그것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리워드처럼 취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을 얻기 위한 자격과 능력이 내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좀 더 시간을 살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더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과 여유와 기쁨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며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잠깐의 휴가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것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여유를 꿈꾸며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민의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쉼을 위해 일하지만 도리어 그 쉼이 가장 먼저 우리의 그 쉼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만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원하면 먼저 쉼을 누릴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받고 그것을 갖추는데 소망을 품으며 안식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여유를 누리고 휴가를 떠난다 한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휴가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휴가마저도 너무나 또 간절한 이민과 유학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정말 사치스러운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것일까는 한 번은 질문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쉼이 마치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독점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도 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안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 나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그들이 그것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한 번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를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당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는 그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에 노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벌어졌던 이 두 사건은 모두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건이 모두 안식일에 사실은 안식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삶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원함에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이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애를 의미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손 마른 자로서 가지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활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은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해야 했고 오른쪽으로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는 식사는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 그가 원함과 상관없이 왼손으로 식사를 해야 했고 결국 그가 원함과 상관없이 그는 안식일에 혹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부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회당의 안식에서 애초부터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며 이삭을 잘랐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제자들에 대한 바리새인의 비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며 한 일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들이 이삭을 잘랐다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는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배고픈 자들이 밀밭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율법은 사실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율법이 가난한 자들과 스스로 경작할 수 없었던 자들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이 손으로 그것을 비비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들고 안식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수확해 놓은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들 또한 안식일을 범한 안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고 정결하고 싶지만 손이 마른 사람들, 안식일에 안식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 내 삶이 너무나 강팍하고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안식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도 그 안식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손 마른 사람이나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어야 하는 사람들과 달리 안식일의 규정에 알맞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태도의 핵심은 단지 종교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이 그들도 안식의 조건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그들에게는 안식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쁨의 날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의 조건에 맞추었지만 실상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안식에 대한 조건을 철저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사실은 그만큼 안식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음에도 안식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 더 자세한 조건, 그것이 더 나은 것으로 내게 얻어질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조건을, 더 중요한 조건을, 더 많은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안식의 조건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어떤 신학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제자들이 한 일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라고 방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앞서 이야기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들어 자신과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타당하게 느껴지고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신에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신학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말하거나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요, 또 그가 섬기는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과 그 왕을 대신해서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지시하여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그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오랜 도망 생활 동안 지쳐있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에게는 지금 일반적인 음식은 없으나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떡을 받아서 그 자신과
자신과 함께 있던 소년들에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받은 떡을 자신과 함께 했던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소년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만물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들이,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왕이었음에도 끊임없이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다윗과 비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그에게 안식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울의 통치 아래 살아왔던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안식이 없는 부모 아래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야 했던 자녀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 통치 아래 안식을 취할 수 없었던 자들을 지금 다윗은 다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는 먹을 수 없었던 그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떡을 먹고 그 고망치는 삶 속에서 잠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자격과 힘을 갖춤으로 그것을 가줌으로써 안식을 누렸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러한 자격과 오히려 능력만 갖춘 자들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세상 속에서 그 통치 아래서 쫓겨난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울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며 피곤해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거기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통치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때로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거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때로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율법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어떤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실은 안식의 종이 되어 안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조건을 맞추고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식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모습은 어떤 조건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맞추면 너희가 안식이 될 거라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삶에 안식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안식이 주인이 된다면 안식은 여러분 삶에게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하신다면 우리 삶에 그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며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품어내십니다. 바리새인조차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죄인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숨기고 꾸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죄인으로 정확히 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판단받으셨던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들과 함께 했고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식을 꿈꾸며 너희가 조건을 갖추며 안식할 수 있어 하며 안식의 조건을 쫓아 우리로 그것을 쫓게 하는 안식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이 관계 안에서 안식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쫓아 살아가고 안식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소망으로, 안식을 상으로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망이고 참된 선물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